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깊은 고백을 담아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우리 더 큰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곳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배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의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흔들어 깨워 저희들 이곳까지 오게 하심을 저희들 믿사오니 이 예배 중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고 말씀에 결단하며 찬양으로 그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십자가의 길로 주님의 길을 쫓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친구가 되어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사순절 40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쫓아갈 때 우리의 훈련과 연단이 오직 영적인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옷을 찢는 대신 마음을 찢고 화관 대신에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되돌이켜야 할 회개의 내용들, 참회할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믿음과 구원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힘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국내 정세 또한 창조세계의 고통, 그 모든 것 마음에 품고 이웃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중보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이 예배 중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시며 곳곳에 흩어진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연동의 디아스포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예배자로 섰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개일 찬양대 트리니티 우리 밴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며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하게 겸손히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11조와 주정봉헌을 드리며 감사의 제목 가운데 감사봉헌을 기도하며 목적봉헌을 드렸습니다. 그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오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중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6년 2월 22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며 오후 예배는 구역 지도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학기 예비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예배 시 자녀들을 위한 위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있으며 예배 후에는 오병이어의 집에서 따뜻한 아침 식사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3.1절 기념주일이며 오후 3시에는 김영석 교수님을 모시고 3.1절 특별 강연회가 있습니다. 주보 1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위즈덤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삶으로 탄소를 줄이고 신앙으로 사랑을 채우는 탄소 금식 발자국 사순절 영성 훈련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 10쪽과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오후 특별 강연회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유치부 부모 초청 예배가 오늘 오전 11시 20분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3월 21일부터 시작되는 구기 연동 숲속 아기 학교를 섬겨주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3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207호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2026 YBS 봄학기가 3월 3일부터 각 강좌별로 개강합니다. 주보 12쪽을 참조하시고 신청은 사무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동복지재단 실버 아카데미가 3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개강합니다. 제19기 EPS 삶의 영성과 재정훈련이 3월 7일 오후 1시 30분 210호실에서 개강합니다. 2부 예배 시 방송실에서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경험 없으신 분도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사무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AL 미니스트리와 함께하는 촉각 십자가 전시회가 사순절 기간 더 게이롤에서 열립니다. 개회 예배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더 게이롤에서 있습니다. 주보 14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연동 요람을 배부합니다. 요람 수령증을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각 가정당 한 권씩 드립니다. 받으신 요람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가정 내에서 잘 보관하여 주시고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스마트 성도 앱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고 이상준 집사의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이건희 목사 이꼬다름 사모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고 김라영 집사 24주기를 추모하며 고 육근성 안수 집사 15주기를 추모하며 고 이시종 원로장로 6주기를 추모하며 고 김종문 은퇴장로 4주기를 추모하며 고 장문식 은퇴집사 4주기를 추모하며 각 가정에서 강단 꽃꽂이를 봉헌하였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우리 경건과 절제로 사순절의 영성과 또 훈련과 연단이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영성 훈련으로 앞에서 광고드렸지만 저희들 탄소금식 발자국 우리 영성 훈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보 10쪽과 11쪽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주에는 탄소금식 기도문을 작성하시고요. 한 주 하루에 저희들 지켜야 할 탄소금식 사순절의 삶을 하나하나 저희들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학기 예배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한두 주 후면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학기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학교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 기도로 우리 축복해주고 또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배 후에 오병이어 집에서 따뜻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 두신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 기도하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더불어 당일날 새벽 교회 우리 지하에 있는 주차장은 우리 자녀와 함께 온 차량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날 하루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그러이 양해를 구하고요. 그날 개별적으로 오신 성도님들은 다른 곳에 주차를 우리 연주모를 통해서 인도를 받으셔서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3월 1일은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오후에는 오후 3시에 3.1절 특별 신앙 강연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형석 교수님,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신데 107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형석 교수님 모시고 3.1절 우리 신앙 사경에 갔는데요. 신앙 강연에 갔는데요. 우리 교수님이 107세입니다. 107세가 안 되신 분들은 다 참석하시는 걸로, 107세 되신 분도 오시는데요. 다 오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연동 요람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 가정당 한 권씩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 우리 스마트 성도회, 우리 연동교회 스마트 성도회,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은 다 갖고 계십니다. 그곳에 우리 요람에 대한 내용들을 다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저희들 적극 활용해 주시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한해서 각 가정에 한 권씩만 드리고 저희들은 매년 우리 연동 요람은 조금씩 숫자를 줄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용욱 성도님의 부친 되시고 전혜인 성도님의 시부 되시는 김기우 목사님 별세하셔서 16일 정남 강진군 선영에 모셨습니다. 슬픈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또 함께
선교에 대한 사역을 나누는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신 공성일 선교사님 또 사모님 오셨는데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성일 선교사님 또 사모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요.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이라 우리 세 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 첫 번째 요단강을 향한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호모 비아토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호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고요, 비아토르는 걷다, 걷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걷는 자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세기 프랑스 카톨릭 실존 철학자인 가브리엘 마르쉘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모 비아토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지금까지도 우리 인간은 걷는 존재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모 비아토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중요한 한 분이 이런 모습의 삶을 사셨던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여정도 길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곧 예수님은 길을 걸으셨던 분이고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분이시죠. 지도를 보시면 제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을 간단하게 경로로 표현한 건데요, 간단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그 3년 동안 걸으시고 다니시고 또 찾아다니시고 움직이고 이동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걸으시는 분이셨고요,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다니셨던 분이고 어떤 일을 선수하시기 위해서 이동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저 먼 산 속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종교적인 수행을 위해 가지고 기도처 만들고 템플 만들어서 사람들 불러 모아 가지고 교리 교육하고 강연회 하고 그곳에서 어떤 설법 나눈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위험한 곳, 누구도 가지 않은 추하고 더러운 곳에 주님께서 그 길을 찾아 쫓아서 그곳에 가셨고요,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곳이 있다면 친히 움직이셨고요, 그 길을 통해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은 길을 나서셨고 때로는 물이 막고 있으면 그 물길 위로 올라가셔서 그 길을 찾아 그 사람에게로 찾아가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길을 걸으셨던 분이시고 그 인생은 길 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신부는 장자의 글을 신앙적으로, 우리 기독교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참된 길 안에서 걸림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이해에 얽매이지 않으며 또 그런 개인적인 이해에 얽매여 있는 사람을 경멸하지도 않는다. 그는 남에게 의존한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또한 홀로 걸어감을 자랑하지도 않는다. 어떤 지위와 보상도 그 마음을 끌지 못하며 불명예와 부끄러움도 그의 길을 가로막지 못한다. 그는 매사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며 긍정과 부정에 좌우되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을 참된 길의 사람이라 부른다. 예수님은 스스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길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길 그 자체셨습니다. 자신이 걷는 길을 참되고 온전한 길로 만들기 위해서 직접 그 길 위에 서셨고요, 마지막 골고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그 길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고다를 오르기 위해서 인생의 가장 괴롭고 쓸쓸하고 외로운 그리고 힘든 길을 걸으셨습니다. 마지막 길 앞에서는 인간의 종착지와 같은 막다른 길 앞에 섰을 때도 예수님은 그 길 위에 서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번 2026년 사순절은 그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쫓아갈 수 있을까? 또한 가식과 위선 없이 담대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지를 매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날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걸음을 떼셨던 요단강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례 받을 때 그 안에 나타난 신비적인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요단강은 30년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가운데 배움도 있었고요, 수많은 경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참된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셨고 그 첫 출발지가 바로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경험하신 그 영적인 경험으로 이번 사순절에 저희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변화된 내가 살아갈 새로운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변화되고 새로워졌지만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 그 가운데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된 나는 그 변화되지 않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늘 영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9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오셨고요,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속에 잠겨서 다시 나옴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세례는 그 자체의 의미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세례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세례를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하는 것이라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가 다시 물속에 들어가 죽은 자가 되어 다시 물속으로 뛰쳐나와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것,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해서 그 세례는 홍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홍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족쇄에 묶여 살았습니다. 자유롭지 않은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례는 홍해와 같다. 고린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삶의 대전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영적인 대전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세례는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나는 완전히 변했어,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 라는 것을 선언하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나는 완전히 변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뜨겁게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내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을 때 여러분 주변은 어떠셨습니까?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뜨거운 체험을 했는데, 그리고 세상에 나갔더니 세상은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죠. 성령 때문에 뜨겁고
내 안에 불이 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야 할 것 같은데 세상은 전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망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서 세상에 나갔는데 오히려 세상은 더 나를 부정하고 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우리의 신앙도, 처음 경험했던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줄어들게 되죠. 시험받게 되고 후회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 뜨거워 미쳐 죽겠는데 세상은 그런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전혀 우리가 변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요, 술 취했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신앙이 깊은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요, 막 달아오른 우리의 신앙은 냄비처럼 금방 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우리는 초심과 같은 신앙과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긴 영적인 여정을 이어가기 위해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선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홍해와 같은 그곳을 세례를 받으시 지나가면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자유를 얻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첫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모세도 뜨겁게 그 불판을 받으면서 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홍해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 구름 기둥, 불 기둥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사를 지냈죠. 뜨겁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도요, 그 시험을 받았고요, 그 가운데 후회도 했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을 섬기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오직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고백.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 군대 장군 나하만이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의 수발을 들던 이스라엘의 소녀가 여호와 하나님, 자기의 민족의 신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나하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가라라는 얘기를 하죠. 그때 이 나만 장군은 화를 냅니다. 이 다메섹에, 내가 살고 있는 아람의 다메섹에도 좋은 강이 있고 더 신령한 강이 있는데 요단강이 조그마고 더러운 이 강에 내 몸을 담그라고? 그때 신하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이라도 해서 몸이 낫는다면 어떤 일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별일 아닙니다. 가서 몸만 담그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나하만이 자기의 화를 누르뜨리고 가서 몸을 담급니다. 1번, 2번, 3번, 한 4-5번 되면 몸이 조금씩 나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나하만은 그러지 않고요, 끝내 마지막 7번째 몸을 담고 나왔을 때 그 피부가 아이처럼, 갓난 아이처럼 아주 좋은 피부로 바뀌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나하만 장군은 저희와 똑같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치유받고요,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물 밖에 나왔는데 세례받듯이 7번 요단강에 몸을 닿고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나와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는데 세상은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을 나하만 장군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나라는 하나님 없는 나라처럼 살아가죠.
우상을 섬깁니다. 자신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기준과 원칙 없는 세상입니다. 사랑 없는 세상에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이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나아만 장군이 자신은 치유되고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었지만 세상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굳건하게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만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6절에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평생에 내가 이 하나님을 맹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메섹 강보다 더 더럽고 좋지 않은 요단강이었지만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몸을 담갔습니다. 7번 담근 것은요, 세례처럼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7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깨끗게 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물 밖에 나왔지만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그 마음속에 고백합니다. 아니, 세상은 이럴지라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고백하는 것. 바로 그 나아만 장군이 그 신앙의 그 마음의 중심이 되는 그 신앙 고백,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그 선포가 나는 변했지만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지키고 신앙의 길을 굳건하게 걷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요단강 깊은 곳에 들어갔다 나온 세례받은 변화된 자들이지요. 이제 우리는 변화된 삶을 걸어야 하고요, 새롭게 얻은 영생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때 세상의 어떤 풍파와 유혹에도 굳건히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신앙의 힘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우리 중심에 있는 고백을 끝까지 붙들어내는 것. 처음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령을 체험하고 찬양 가운데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감동 가운데 있었을 때,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 세상은요, 오히려 우리를 보고 비웃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이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 고백했던 그 고백,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 고백을 붙잡고 쫓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이번 사순절을 참되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닫힌 세상이 아닌 열린 하늘로부터 주실 성령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열릴 것입니다. 그 하늘이 열린 곳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준비해야 한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나오게 되니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0절에 하늘이 갈라졌다 증거하죠. 그리고 갈라진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수의 머리 위에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인 동시에 이제 우리의 힘이 여러분이 디디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 땅에 우리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젠 우리의 무게중심은 하늘에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세례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하늘로 연락되는 기도라는 것이죠. 교회를 제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이
땅에 있는 대상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 땅에서의 기도가 하늘 아버지에게 올려지는 기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친히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게 하실 것이다. 이처럼 기도는요, 우리 인생의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열어지는 것은 여기서 열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열어집니다. 그 증거는 이제 우리의 길을 이 땅에서의 몇 가지 경우의 수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었을 땐 그 모든 것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길 가운데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100만 원이면 해결할 거 공 하나 더 붙여서 1000만 원이면 더 많은 해결의 방법이 생길 것처럼 생각하죠. 조금 더 올라가고 높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더 많은 것에 해결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십시오. 공이 더 많이 붙고 더 높이 올라가는 사람을 만날수록 우리 이 땅의 경우의 수는 더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열려져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거 아닙니까? 스데반이 이와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되고 나서 더 당당하게 진리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씀에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고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갑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워지는 거죠. 그때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변화된 자의 기도, 그리스도의 기도는요, 땅이 아니라 하늘을 열죠. 그 하늘을 여는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이 스데반과 함께 할 때 어떤 일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다. 스데반이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보았습니다. 왜 보았습니까? 하늘이 열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열린 곳을 통해서 스데반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다 증거합니다. 영으로 변화된 스데반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열린 것을 봅니다. 하늘의 수많은 경우의 수, 여러 조건들 그 중에 하나 택하면 내가 좀 더 좋아지겠지, 그곳에 스데반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무엇인가 자기를 살려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은요, 스데반이 얘기하는 스데반이 보고 있는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여러 경우의 수와 조건을 보면서 그곳에 내게 열려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땅에 있는 자들이 경우의 수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은 율법이죠. 그 율법 가운데 그들에게 열려있는 것은 57절 58절에 보니 땅에 널어져 있는 돌밖에 없습니다. 그 돌을 들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상처를 주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 세상이 선택하는 방법은 다 그것밖에 없죠. 페터 하네라고 하는 학자는 고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이 항상 우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통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우회해서 가도록 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통 속을 뚫고 지나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스데반은 얼마든지 이 땅의 경우의 수에 맞춰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었고요,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우리에게, 야, 너 이 땅에 그 사람 만나면 더 많은 조건이 생길 수 있어, 너 돈을 더 많이 물질을 쥐고 있으면 더 많은 경우의 수가 너에게 열려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깨닫고 있죠. 스데반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결정 가운데 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결정이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으로 다가오죠. 그때 저희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세요. 스쳐 옆으로 지나가게 해주세요. 빠져나갈 구멍을 찾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피터 한해의 얘기대로 그 고통을 뚫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더 열려져 있습니까? 수많은 조건과 옵션을 가진 이 세상입니까? 한 길을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확신한다면 인생의 풍랑과 고난에 여러분 뛰어드셔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능력을 주실 것이고요, 그 고통의 장벽 앞에 우리는 여러 조건과 여러 오픈된 경우의 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을 뚫고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첫 발을 요단강에서 행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첫 발을 떼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또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 많은 경우의 수, 세상이 더 열린 조건들이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함께할 때 진짜 열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열린 인생을 사는 것은 수많은 경우의 수와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 앞에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을 뚫고 지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예수의 십자가의 길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길을 걷기 위해 더욱 경건과 절제로 나아가는 사순절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십자가의 길 위에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처음 만나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고 너 술 취했구나, 너 미쳤구나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계심을 확신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그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가 끝까지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더 열려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열린 곳은 오직 하늘뿐이며 그 하늘 위에서 임하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진짜 열려지게 됨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엔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것을 뚫고 지나가 오직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성령과 함께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내 일터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때로는 힘들고 괴롭습니다.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주께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홀로 짊어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럴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매번 하늘을 문에 열려서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케 하시고 그 성령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는 저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순절 첫날 십자가의 길, 그 첫걸음의 요단강에서 참된 변화와 믿음, 성령과 진리의 삶을 준비하고 연단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는 우리 연동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